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시몬의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는 장모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장티푸스, 말라리아 뭐 그런 거래요. 옛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장모님이 그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누가 그런 정보를 알려줬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해당에서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다 그러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지치고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러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지요. 정말 좋지요. 그런데 더러 내 생각과는 달리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낙담해서 포기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신가 했더니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 왜 갔는가 하고 봤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 중환병에 걸려서 실실 앓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을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생각하셔서 그 집을 찾아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생각에 주권에 의하여서 그 집을 갔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걱정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모든 고민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답답해하고 막 걱정해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수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소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내 안고 서고 들고 나가는 거,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참 지금 버겁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열병에 걸리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적이 없잖아요. 누가 가가지고 지금 베드로 장모님이 이렇게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다 이러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벌써 그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병을 아시고 본인이 자리를 일어나서 그곳을 찾아가시게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막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타령 좀 해야 되겠는데 정말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억울해할 것도 없고 뭐 힘들다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아셔요. 누가 내 서러움을 알고 누가 내 이 아픔을 알고 누가 나의 이 고통을 알고 누가 나의 이 고민을 알겠냐마는 사람은 몰라요. 아내가 알기를 하겠어요? 남편이 알겠어요? 자식이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들, 남편이 안들, 자식이 안들 나에게 뭔 도움이 됩니까? 짐이지, 고민이 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내 형편 처지를 잘 아셔서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남편이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자식이 심각한 문제에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못 해주잖아요. 생각이야 100번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여가에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척 보니까 이 귀신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또 무슨 모기에게 물려서 그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은 딱 보니까 귀신이에요. 사단이요. 원수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기치다. 이 사랑한 딸에게서 속히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전적으로 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천성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죄입니까? 이가 소경이 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아프게 되고 소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죄의 결과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죄냐 이거요. 이게 죄 때문에 이가 소경이 된 것 같은데
누구 죄일까?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죄의 결과는 결과인데 누구 죄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은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누구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 귀신의 역사로 이 베드로 장모처럼 열병을 알아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아프고 알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전부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프다고 해서 전부 다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몰리는 수가 그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보여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다니까요. 더러 귀신의 역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해. 그러면은 얼른 응답해주면 참 좋잖아요. 빨리빨리 응답해주면 좋잖아요. 내 속 그만 끓고 나 더 말라지지 않게 얼른 좀 내 원대로, 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 정한 시간에 정해진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수가 더 많아요. 훨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를 연단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영통해 보세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 보세요.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돈 쓰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랬으면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쓰이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있던 것도 걷어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내가 개발해서 계속해서 쓰면은 극대화가 돼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고 묻어버리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도 걷어가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선한 사업에 쓰지 않으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요. 반드시. 아멘. 반드시 응답한다니까요. 봐봐요. 당장에는 응답이 안 됐어도요, 지나놓고 보면은 안 된 게 없더라고요. 다 돼요. 정말 기도한 대로 다 된다니까요. 시간은 좀 지체가 됩니다. 시간은 내 스케줄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삐져요. 그때는 서운해요. 그때는 좀 막 그래요. 그런데 뒤에 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기묘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달라갈 때 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생색이 안 나. 하나님은 어쨌든 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내보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기 낯을 내기를 좋아하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주면은 내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째서 응답됐다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 짐 빠지고 다 포기하고 다 주저앉아서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요. 그러면은 나는 뭐라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절하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그게 응답이에요.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맞춰지지를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스케줄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나고 보면은요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그러죠. 참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장모도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며 별 약을 다 먹어봤겠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죠. 꿈꾸도 않았죠.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더러운 귀신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이에요. 그 귀신이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온전해져 버리는 거. 맨날 며칠 뭐 몇 년을 시름시름 앓고 중환병에 걸려서 있었을지라도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해 버리면은 금방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수종 들었다 그러잖아요. 수발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에 찾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답니까? 근데 막 먹어보려 그래. 나빠 그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참 귀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답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거기 40절에 봐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앉으사 고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하고, 여기 더러운 귀신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하여튼 이 앞에 31절부터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하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연관을 해서 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꾸짖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손도 얹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꾸짖었다는 거야. 꾸짖었다. 그런데 이제 곧 이어서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환자들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서 고쳐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꾸짖을 수도 있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건 귀신이다,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저건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습관이다, 이런 것들이 딱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더러 만지기도 하고 더러 안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고치셨더라, 그런 얘기죠. 자,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야, 이제 보니까 고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고침을 받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이 나갔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 귀신이 역사해서 병이 오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죠. 이 귀신이 나갈 때는 그냥 가만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발악을 나갑니다. 이 귀신은 거짓의 압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나간다 백날 나간다 그래요. 그럼 나갔냐 그러면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나가면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잠자듯이 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그런데 그 소리도 여시같이 한다니까요. 이 귀신같이 알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말은 하여튼 유창합니다. 하여튼 참 정말 그 사람이 말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말하는지. 예를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에르미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모시라고 막 합디다. 그런데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진짜 잘했다.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나 이 귀신이 말했던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손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겨준다 그래. 또 그 열쇠 베드로가 열면 닫을 자하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을 해준다니까, 축복의 말씀을. 그런데 똑같은 말한 이 귀신에게는 뭐라 그래요? 뭐라 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었다 그래. 그러니까 귀신은 거짓의 명수라니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요. 자기의 신앙심을 실어서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서 주워들은 얘기를 그냥 냈다 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않더라. 오히려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더라. 알고 있어요. 잘 알아. 알지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가지는 안 된다니까. 안다고 해서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행해야 가는 거예요. 믿고 행해야. 근데 믿고 행하는 것이 없어. 그냥 알고만 있지. 기독량 들어서 어서 주워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믿음이, 나하고 어떤 부딪힘이 있냐 말이에요. 연합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에 막 눈물이 흘리고 그 말씀에 막 통에 자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막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 귀신이 그랬겠어요?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야. 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아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시기를 못하게 만류하며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왔대.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됐다. 우리 병원 갈 필요 없어. 예수님은 손만 얹으면 어떤 병이든 다 치유로 돼.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만사 형통이야.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정말 행복 이것뿐이야. 그러면 이분을
우리 동네에다가 붙들어 매놓아야 돼. 절대로 다른 데로 보내지 말아야 돼. 만병의 의원이신 이분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동네 사람은 절대로 병 때문에 앓고 누워 있을 일 없어. 절대로 뭐 없어서 못 먹어 굶주려 죽는 사람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절대로 보내지 맙시다. 절대로 이분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야. 나만의 구세주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구세주요, 인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기만 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죠. 우리와 같이 삽시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는 그냥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잘 응용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영혼을 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다 꽝.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이유와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예요,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니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안 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호요시고 살다가 오느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 전하다가 영혼 구원에다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 이게 관건이잖아요. 제가 매주 예배 드릴 때에 헌금방울이 볼 때마다요 속이 너무너무 상하다니까. 새신자 새가족 카드가 안 올라와. 지금 몇 달 됐잖아 지금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망각해버린 거라니까요.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일이 뭐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왔어.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 전도를 위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했어. 빵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말이죠. 기적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전도를 위해서 했지 전도가 아니면 그런 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줬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게 재능을 줬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좀 특별한 탤런트가 있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탤런트를 잘 응용해서 잘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전도 빼면 시체예요. 전도 빼면 시체. 어제 내가 어쩌다가 텔레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불효명 그거 있잖아. 서경수 권사님 어디 있어? 불의 몽곡 어제 봤어? 장범준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불꽃이라는 정말 그 우리 옛날 젊었을 때 팔팔할 때게 들었던 노래인데 야 좋대. 아이고 좋더라. 그 불의 명곡을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만. 야, 그 노래 한 곡에 막 넋이 나가 버리더만. 야, 참 잘할 부릅디다. 잘 불러.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 손자인데 어떻게 저놈 한번 써먹어야 쓰겠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장범준이 한 번만 불러와 버리면 이거 게임 아웃인데 장범준이 어떻게 부르냐. 저도 안 지나서나 그 고민이요. 근데 요새 막 돈이 떨어졌는가 텔레비 잘 나오네. 그러니까 텔레비에 잘 나와. 이제 그 부인도 나오고 애 둘도 나오고 막 그다음에 그 애들 그 있다면 나는 안 봤는데 그거 나온다 하더라고. 와, 굉장한 스타가 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스타인데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어. 그런데 6월 1일 날 토요일 날이요. 그런데 저 예술의강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해. 근데 돈이 얼마인가 하고 내가 봤더니 99,000원이요. 10만 원. 한 사람이 가서 보려면은 아이고 죽었다 깨나도 못 봤다. 그럼 어쩌거나.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다니까. 토요일이요. 그래서 그날 딱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가면은 피곤한 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요. 주일은 할머니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 제일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은 끝내줄 텐데. 그래서 우리 정경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잘 좀 어떻게 섭외를 좀 해보시오. 범준이 엄니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엄니가 그 스케줄 짜거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작업을 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인만은 다 차잖아. 우리 교인만 해도 그럼 여기서는 안 되잖아. 그 사람 불러다가 여기 뭐해? 아이고 그러면은 어쩔까? 나는 지금 행복한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가에다가 올곡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야겠다. 올곡중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재정 보니까 5천만 원이 넘게 있네. 1,000만 원만 써버리자. 1,000만 원만 써버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의 꿈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박자 누님 그 옛날에 송정중학교에 몇천만 원 들어갖고 전도했다는 거 누구 신바람 3천만 원 들어갖고 누가 와서 장경동 목사 와가지고 전도 집회하면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좋은 행복한 꿈이라도 꾸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범준이 우리 교회 한 번이라 와봤는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벌써 그때부터서 내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드럼피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선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그런 꿈이라도 꾸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고, 오직 예수님도 이렇게 갈릴리 여러 해당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여러 곳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거든요. 천하보다. 뭐 1,000만 원이 대수입니까? 정말 몇 천만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살 수만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너희는 가서 족속을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주님 올 때까지는 우리의 목표가 정말 전도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어쨌든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문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